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힘으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노려도 그 예수와 모여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구이 두렵잖고 난 너비가 오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머리치는 그 은혜 누리고 가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힘으로 즉시 물리치사 나 지키시네. 온 세상에 노려도 주 예수와 모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구이 두렵잖고 산 너비가 오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머리치는 그 은혜 누리고 가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또한 저희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하옵기는 참으로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가 이 멕시코 땅에서 으뜸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할진대 저희들이 참으로 먼저 희생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를 섬기며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정말로 바로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부족함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 모든 것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아시오매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거일동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베드로전서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 내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제 부흥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 또 확신 결단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중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별로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자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을 많이 드시는데 하나님 자녀 되신 분 중에서 중생하시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내리세요. 그건 반 정도 쭉 내려가요. 그게 어때요?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나 중생했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항상 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살아요. 옆에 친구가 죽었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잖아.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더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풀도 하루살이 풀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 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또 좋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사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참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게 고작 풀의 꽃과 같은데 그것도 곧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원하고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구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이나 5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예,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셔서 선포되는 대로 이 우주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못을 박고 장도리로 치고 이 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세워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바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할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을, 그 민족을 만드시기 시작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데 어떻게 구해내셔요? 말씀하심으로 구해내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로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선언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모세를 잃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사단이 들어와서 어지럽혔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그것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한 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 우리가 이 세상 멕시코 땅, 이 멕시코 시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로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신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에서 이 말씀하신 말씀과 좀 개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에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었는데 신약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어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어때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네,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요,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잘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또요, 또 우리 김유동 장로님 고시 칠 때 2번인가 떨어지셨다 그랬는데 성경에 자신이 있으셨던 저리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일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쫙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관여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종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태초에 같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신약에서 얘기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신 바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 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직접 관여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방법? 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몇 번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계약을 행위 계약이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나님의 이 계약을 맺었던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행위를 지켰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계약은 결과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구속 계약을 세우셨어요. 구속 계약. 구속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세우신 계약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바로 실패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내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느냐,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 대신 저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죄의 제물로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구속 계약을 하셨는데 구속 계약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그 구속 계약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계약은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게 두 번째 계약이에요. 그 세 번째 계약이 있는데 세 번째 계약은 뭐냐면 은혜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맺는 계약이에요. 무엇이 은혜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기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고 그래서 그 계약이 언약이 실패했는데 둘째 언약인 예수님과의 구속 언약은 성공했기 때문에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게 중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계약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 구속 계약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 중심이 되고 있는 계약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되셔서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초점에 맞춰져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셨고 살아있는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가장 기초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그 당시의 성도들에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어떻다 그랬죠? 로마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시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대예요. 환난과 핍박과 정말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거든. 그래서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죽음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질병이 점점 깊어지면 아,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구나,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아요. 사망도 이긴 성도들이 멕시코의 이민의 삶 힘든 거 이겨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게 구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하는 대로 되니까. 두 번째는 신약적인 측면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힘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고요? 현재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활동을.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고 쪼개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냥 갇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생명의 삶 큐티를 읽다가 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용이 하나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달려가지고 큐티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모님이 어떤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기록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이 말씀 우리들에게 좀 적절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살던 분인데 교회 다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인지 자기 남편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몰래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고스톱도 치고 유흥도 즐기면서 재밌게 지내던 그러한 교회 다니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착실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자는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너무 이게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이 남편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해 주세요. 이혼을 요청했는데 남편이 이혼 안 된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라고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계속 끈질기게 이혼을 요청하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남자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민 생활 중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뭐 쾌락도 즐기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뭐 신나게 아주 인생을 최고로 잘 즐기는 그런 여자였어요. 돈도 많았거든요. 수백만 불을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수백만 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점점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얼마나 또 그 뭐 얼굴 스킨케어 이런 거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기미가 쭉쭉 끼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던 가운데 가져왔던 돈도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혼했던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이제는 싱글맘이 되어져가지고 점원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어떻게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 여자들이 모이는 큐티방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허황되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고 애통하기 시작을 했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자기를 쫙 비치는, 말씀 속에 자기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거울처럼 쫙.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 내면 깊은 구석구석을 찌르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이 수술을 받았다, 말씀으로 자기가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마음의 평강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평안함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고 얼굴에 기미도 사라지고 몸에 아픈 것도 다 사라지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권사님이 되셔서 이제 마음에 상처 있던 사람들 쭉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깊은 곳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와서 찌르는데 엄청나게 자기의 내면을 찌르고 구석구석 찾아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운동하는 말씀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직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통회하기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고 잘못할 때 죄를 지적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라.
그 말씀이 다가왔을 때 여기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지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말씀과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 백성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순종하는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섬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못 가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왕같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